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외쳤죠. 이튿날 두 제자가 요한과 함께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따라가서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0시 10시쯤 되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따가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게 됐죠. 그래서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시몬에게 갔다고 하는 그 먼저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한 자기보다가 그 말이에요.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것보다가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것이 여기 먼저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튿날 그러니까 41일째 되는 날이죠. 이튿날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의 제자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또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 말은 나사렛 동네가 아주 험한 동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이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안 사셨더라면은 오늘날 우리 입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그래 자주 오르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사렛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아마 시대의 소망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참 지선하신 분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장하시고 생활하셨다. 그 일을 통해서 이 험한 지구라고 하는 이 죄의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맑고 깨끗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다고 우린 그 선지자의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상당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에이, 그 뭐 나사렛에서 선한 거 다 나오는데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와보라 하니까 따라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나다나엘이 당신이 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개인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 장소입니다. 예, 비밀 장소에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하는 기도를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을 할 때에 나다나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얻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떠나서 가면서 먼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하고 축복하고 떠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하시죠?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 분임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하고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강조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씨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마음이 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생에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때때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생각하고, 이 성경에 명백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 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주간에 어떤 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대청회에서 강사가 오셔서 기도 주간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 기도하면서도 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 하는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 안 되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하면서는 죄 못 지었나 봐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삶을 우리들은 때때로 살고 있지 않나?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기꾼 알죠? 교회 찾아와서 뭐 자기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와서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와놓으면은 아이고 아무 데서 오신 아무 선생님 첫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인 집 가서 털고 달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태는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이라고 기억되는데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죄 지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인자가 하늘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것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즙이 된 것처럼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중동 지역에 이 물은 사망을 표상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물이 포도즙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6사람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에 낚다가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서는 나를 쫓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그 사람 처음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뭐 제일 먼저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나가서 빌립, 나다나엘 이 6사람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튿날 3일 사이에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봉사하실 때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저희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게 되면 가까이 오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요단강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서 유대 지방으로 오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지고서 갈릴리로 가든지 오든지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가 3배나 멀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하루길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그런데 일로 돌아오면 사흘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업에 종사하다가 또 시간이 나면 예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배우고 듣고 이런 식으로 한 1년 지낸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봉사한 기간이 한 1년 됩니다. 우리가 이 공관복음만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봉사한 기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 지방 봉사를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요한은 공관복음이 빼먹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를 좇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얘기는 1년 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한 1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에 이 6 제자가 따라간 것 같아요. 뭐 그 제자들도 함께 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그 모친에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신 후에 첫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소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요, 이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요. 그 여러분들 저게 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단 말이야. 겉은 회칠을 해서 하얗지만은 속은 죽은 자의 뼈가 들었다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 무덤에 왜 회칠을 할까요? 그 무덤에 회칠을 하얗게 왜 무덤을 회칠을 하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주로 우리는 봉분을 만들지만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땅인지 무덤인지 잘 몰라요. 그냥 걸어가면은. 그런데 절기 때요, 고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19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의 증언을 보면은 그때는 19살 된 남자들만 이상 된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올라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오며 가며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며 우리가 가서 뭘 하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오는데요. 자기를 더럽히면은 그 절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체의 몸이 닿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평토장한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다 그 무덤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치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회칠한 무덤을 안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칠한 이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요즘은 차가 있어서 뭐 6개월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겠지만은 다 걸어서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6월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6월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평민들도 드나들면서 공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12살 때 예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어른들과 토론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 기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공중봉사를 하시면서 첫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당에 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정결한 것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흠없는 것이라고 골라서 끌고 올지라도 오는 동안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끌고 오는 동안에. 그리고 또 안 상하고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가 아니한가 하는 검사관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좋다 해야지 제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의 판정에 달린 거예요. 검사관 판정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관이 이거는 안 돼 하면은 아무리 봐서 흠이 없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바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이제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권이 된 거예요. 이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부스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제사장들한테 막대한 뇌물을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뒤에 앉아가지고서 절기에 성전 마당 빌려주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 마당이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사람 때린 게 아니고 짐승 내쫓으신 거예요. 짐승을 이제 내쫓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때 상당히 진노하셨겠죠. 우리 시대의 소망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서셔서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고 할 때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을 때와 같은 위험이 그 성전을 마당을 뒤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 내쫓고
돈 받고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 받고는 돈은 왜 바꾸죠? 네. 19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밖에서 쓰는 돈하고 달라요. 이건 성전돈, 성전세계를 내야 돼요. 모든 남자마다 반세기씩 내야 되거든요. 반세기씩.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또 성전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성전세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환전상들입니다. 반세계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뭘 언제가 받아야 돼요? 자기네들 봉사비 받아야죠. 수수료 받아야죠.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데도 이권이 붙어가지고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겠어요? 예? 둘러 엎었어요. 둘러 엎으니 돈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다 그냥 둘러 엎으면 다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자기 돈을 그 줄로 엎어버리면 어디 가는지 몰라서 못 찾잖아요. 그건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그냥 쏟으셨어요. 쏟으시고 상만 둘러 엎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나요? 제사장들이 문제지. 이 사람들은 뭐 자리 펴놓아 주니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정상에 손해 보지 않는 배려를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머니 돈은 그냥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취급하시는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장도 제가 화가 나면은 비둘기장 확 열어가 휙 날아가도록 해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다만 내쫓은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은 자기 임자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소나 양은 밖에 내쫓아놔도 그것은 임자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자들이 자기 개인 것으로 찾기 힘든 일들은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돈은 그냥 쏟아놓으시고 상은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둘기 파는 상자를 문을 열어가 날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 마음 성전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 아침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모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시면서 하늘로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귀한 선언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